먼저 말씀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8장을 전체가 13절인데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조금만 이렇게 몇 부분만 읽겠습니다. 제가 앞부분 읽겠습니다. 이제 우상들에게 바친 것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노라. 지식은 우쭐하게 하나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그는 아직도 마땅히 알아야 할 바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그것들을 먹는 것에 관하여는 우리는 우상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는 것을 아노라. 이는 비록 하늘이나 땅에서 신들이라 불리는 것들이 있어 신들도 많고 줄도 많으나 우리에게는 오직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니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는 그분 안에 있노라. 그리고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나니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존재하고 또한 우리도 그분에 의해 존재하느니라. 뒷부분 좀 읽겠습니다. 9절 다만 너희의 이 자유가 약한 자들에게 결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13절 그런즉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세상이 지속되는 한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내가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후에 다시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나눕니다. 이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교훈, 지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혹시 이제 역사적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 역사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하여가라는 걸 아십니까? 서태지가 아니라 하여가라는 거. 하여가라는 거 아세요? 이게 이 역사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역사와 관련된다. 예? 그러니까 이 고려 말과 고려 조선 초에 관련되는 건데. 뭐 별걸 다 잘 들리시죠? 하여가라는 거. 또 이거에 반대되는 말 또 있어요. 이게 여러분 잘 단신가 아시죠? 단신가? 여러분들이 이제 좀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역사 공부할 때 다 생각이 날 거예요. 이 시대적 배경은 여러분 아시죠? 고려 말하고 이제 조선이 이제 세워지기 직전인데, 당시 이제 이 고려 말은 이 내적으로 부패가기 시작합니다. 권문 세족의 부패가 일어나서 백성들이 삶이 피폐해져 가고 또 외적으로도 외적이 막 침입을 하죠. 그때 한나라 중국의 원나라가 간섭도 하고 또 홍건적 난도 일어나고 또 왜구도 침입도 하고, 그래서 사실 굉장히 혼란한 그런 고려 후기인데,
이때 이제 나라를 바로잡았겠다 하는 사람들이 또 나타나게 되죠. 신진 사대부라는 사람, 성리학을 기초로 해갖고 이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되겠다, 개혁을 해야 되겠다. 개혁 추진세력이 생깁니다. 그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앞장서 있는 사람이 바로 이성계라는 사람이죠. 이게 이제 14세기 말쯤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성계가 이제 저기 다른 어떤 민족을 정벌하러 간다고 임금이 보냈는데 다시 돌아오죠. 위화도 해군이라 해갖고. 그래서 소위 얘기하면 일종의 쿠데타죠. 그래서 실권을 장악합니다. 그런 뒤에 이제 1390년, 그러니까 14세기 말에 조선을 이제 시작을 하죠. 그 조선의 시작이죠. 조선 소작.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유명한 이제 태조죠, 태조. 근데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 한 나라가 망하고 한 나라를 세우는 과정에서 이게 어떤 이념의 갈등이 생겨요. 역사적으로. 거기와 관련된 겁니다. 하여가와 단신가는, 이 하여가라는 건 이건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어찌하 같을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어찌 이런 얘기예요. 그냥 어찌 잘 지내자 이런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노래예요. 그런 노래. 그리고 이 단심가라는 건 아시겠지만 이게 단심, 붉은 단자에다가 마한심인데, 우리 뭐라고 있지? 여기 단전 뭐 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마음 깊은 곳, 마음 깊숙한 것을 표현할 때 단심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여가라는 이 시조를 쓴 사람은 그 유명한 이방원 아시죠? 이방원. 나중에 이제 이 조선이 건국하고 나서 5번째 왕이 됐을 거예요. 아니 3번째 왕인가? 이성계의 5번째 아들이에요. 아들인데 왕은 3번째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태종이 됐을 거예요. 태종. 그런데 이방원하고 이제 그 단신가를 지은 누군지 여러분도 아시죠? 정몽주. 그래서 이 두 사람, 그러니까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세력의 갈등이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교류가 무너지고 이제 조선이 이제 세워지게 됐는데, 이 이방원이 이제 자기 아버지의 그 개혁을 지지하는 그 아들이, 이방원이 보니까 제일 걸림돌이 있는 거예요. 그 걸림돌은 소위 얘기하면 수구 세력이라고 하는, 그들이 말하는 수구 세력이라는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변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 중에 으뜸이 누구였느냐 하면은 정몽주였어요. 정몽주. 그래서 정몽주를 어떻게 처리할까 생각하다가 이제 이방원이 이제 이런 시조를 이제 지어서 띄워보냅니다. 정몽주한테. 멋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건 이런 정도면 참 멋있는 거예요. 예? 그냥 칼 갖고 와서 뭐 싸우고 죽이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하여가를 이제 지어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한번 해보세요. 누가 하면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만수산이라는 거는 그때 개성 근처에 있는 산이라고 합니다. 예? 그 북한, 지금은 북한이지만, 그러니까 이 어떤 그 산에 칡이 많이 있었는데, 그 칡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칡이 한번 성하면 엄청나게 얽히고 설키고 막 서잖아요. 그래서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정몽주 선생, 당신과 나도, 우리도 이와 같이 얽혀서 100년까지 누리자,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 그 하여가라는 거예요. 이런들 어떠 저런들 어떠하냐, 그냥 같이 이 칡처럼 얽혀서 살면 좋지 않냐. 그런데 이제 정몽주
정몽주가 받아서 정몽주 선생님이라고 합시다. 정몽주 선생님이 딱 받아갖고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야, 멋있는 시조가 날라오긴 날라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정몽주는 뭐가 가장 그 삶에서 가장 가치가 가장 크냐면 충성입니다. 충절. 자기는 한번 이렇게 마음을 줬다. 그러면은 그걸 끝까지 지킨다 하는 소위 말하면 충절, 충성이에요. 이것이 강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하여가를 받고 나서 이게 멋있게 또 시조로 응답을 합니다. 그게 바로 단심가예요.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옛날에 다 외웠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또 한번 그 다음에 한번 했어요.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그 다음에 임향한 일편단심이 가실 줄이 있으랴. 참 멋있어요. 이 시조를 딱 띄어서 또 보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충절을 끝까지 지키겠다. 얽히고 사는 것도 좋은데 상대방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네 성분을 버리고 새로운 질서 속에서 우리가 같이 가자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성계가 이제 태조로 올라서야 되니까 이 두 노래, 이 시조가 그때 당시에 고려 말과 조선 초 이루어질 때, 건국될 때 그 상황을, 사람들의 그 상황을 알려준 겁니다. 저는 여기서 무슨 하여가가 더 낫다, 단신가가 낫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런 것을 우리 하나님 말씀에 한번 비춰보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에서 비춰볼 때 역사적으로 나타났던 이 하여가와 단신가는 어떤 것일까? 여러분 성경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하여가도 있어요. 여러분 하여가가 없는 게 아닙니다. 하여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단신가도 있습니다. 자, 성경의 단신가는 이겁니다. 성경의 단신가는 우리가 충성을 다하고 정말 우리 마음을 다해서 오직 그분만 섬기는 거잖아요. 그 주님과 진리에 대한 충성을 성경은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충절과 충성은 사람이나 세상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말씀을 역사하시는 그분, 또 다시 오실 그분에 대한 우리의 충성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사역을 할 때 끌려갑니다. 그래서 너희들 그걸 바꿔라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매를 대든지 뭐 투옥을 하든지 그럴 때 사도행전 4장 19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눈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너희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옳은 것인지 너희가 판단하라 그랬어요. 정몽주가 띄워놓은 이게 단신가예요. 나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 변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네. 그리고 사도행전 5장을 또 보면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저는 이게 역사적인 단신가와 하여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비추어 본 단신가와 하여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 갈라디아 교회에 이상한 교리가 들어왔어요. 그거는 은혜 위에다가 율법을 더하는 거, 할례를 더하는 거, 이렇게 해야 된다. 믿어도 믿는 것만은 안 된다. 이런 또 교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을 설득하는가 하나님을 설득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논쟁을 해갖고 하나님이 옳으니 내가 옳으니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누구 설득 대상이 누구냐? 그건 반드시 사람이에요. 사람들 기쁘게 하면 나는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사역자만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도 비슷하게 그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사람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자, 이게 단신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주를 향해 살고 죽어도 주를 향해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하여가, 그럼 성경에 하여가가 없느냐? 성경에 하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구약에도 있지만 신약에도 많습니다. 말씀과 진리가 아닌 것, 하나님이 아닌 것,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은 이제 얼마든지 맞추어 주라라는 것이 하여가예요. 성경의 하여가. 오늘 본문 말씀도 그겁니다. 자,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우상에게 바친 것들에 대해서 그 음식을 우리가 다시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가지고 논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지식이 이제 영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거 뭐 다 그게 우상도 아닌데 뭐 사람이 먹으려고 만든 것인데 나는 그 음식을 보니까 난 우상에 바쳤는지 아마지 신경 안 쓰고 그 음식을 하나님께 주신 거니까 난 먹겠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제 저런 약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저걸 아직도 이제 우상에게 바친 거라서 자꾸 마음에 꺼려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교회에. 그랬을 때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자, 그러면 나는 지식이 있다. 분명히 있는데 우상에게 바친 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 먹을 수도 있지만 이제 나는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다른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교회의 그 평안을 위해서 나는 그거를 형제들이 꺼려하면 먹지 않겠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일 내가 먹는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세상이 지속하는 한 고기를 먹지 않겠다. 여러분들 이렇게 약속할 수 있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내일서부터 고기 먹지 마라. 그러면 오늘부터 우리 지체들이 고기 한번 먹으러 갑시다. 그러면 야, 이거 어떻게 해? 그러면 이런 약속은 난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바울 사도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 사도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잖아요. 수없이 죽음 이제 경험할 뻔하다가 또 살아난 사람. 하나님의 진짜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그 하나님 외에 하나님께 내 충성을 다하지만 다른 거 가지고 내가 신경 쓰지는 않겠다. 그래서 혹시 내 형제가, 내 아는 사람이 내 언행으로 인해서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절대 그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하여가입니다. 우리가 8장을 읽었는데 여러분 10장을 넘어가도 이게 고린도 교회에게 많이 주셨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10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여기 또 먹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10장 24절 보면 아무도 자기 것을 구하지 말고 오직 각 사람은 다른 이들이 잘 되기를 구하라. 무엇이든지 고기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아무것도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기 때문이다. 맞아요. 근데 만일 믿지 않는 자들 중에 어떤 이가 여러분들 주위에 어떤 여러분을 대하는 사람,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이 너희를 잔치에 초대해서 너희가 가고자 하면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먹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우상에게 바쳤든 뭐 했든 간에. 그런데 이 28절에 보면 이제 또 어떤 사람이 이 너희가 와서 우리 지체들에게 와서 이거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저기 우상에다 한번 바쳤다가 여기 가지고 온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양심을 살려야 되니까. 그는 아직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내가 말하는 양심은 너 자신의 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면 양심은 깨끗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양심이 늘 불편한 게 있어요. 죄를 지거나 불법을 행할 때 꺼리는 게 있지만 이렇게 토해나면 되는데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 양심이 불편한 게 있느냐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바울 사도에게 내가 말하는 양심은 네 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여가예요. 우리가 누구 중심으로 살 건가? 네? 다른 이의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이의 양심을 그렇게 어렵게 하지 마라. 그 실족하게 해서 또 어떤 사람은 구원을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고 나서도 그 양심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는 내가 구원을 받고 나면 양심은 다른 사람이 날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 나를 판단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31절 유명한 말씀이 나온 거예요. 배경이 그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야 하라. 여기에 단신가와 하여가가 들어갔어요. 자, 단신가만 확실하면 그 다음엔 진리가 아닌 것들은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수 없어요? 자, 33절 곧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자고. 이 시대 사람들은 거의 다 나 자신의 유익이에요. 내 지식, 내 생각, 내 뜻, 나한테 이로운 거 전부 거의 그래요. 오늘 아침 그레이집 얘기에서도 주제를 정해줬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없이 했지만 여러분 감사가 어디서 나와요? 감사.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은혜가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못 받은 사람은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어떻게 나옵니까 그게? 감사가 어떻게 나옵니까? 일시적이죠. 내가 영원히 하늘에 가서 곧 나팔소리 나면 하늘에 가서 주님과 함께 죽지 않고 영원히 병들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감사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결론을 내요. 이게 고린도 교회에 써졌다는 것도 여러분 유념하셔야 돼요. 고린도 교회는 뭐가 많았어요? 이게 소위 얘기하면은 거기에는 부자교회였어요. 부자교회에서 이 부자들이 또 가난한 사람들 업신여기는 것도 생겼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까지도 의심하고 막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세웠는데 그래서 막 파당을 짓고 또 서로 갈등하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는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결론이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아무에게나 어떤 실족거리도 주지 말라요. 근데 우리가 이게 쉽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언행으로 상대방을 실족하게 하는 게가 있어요. 저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하면은 제가 용서를 구해야겠는데 뭐를 구해서 그냥 지나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꾸 반복적으로 그렇게 했다면은 여러분들이 언행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33절 곧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참 이 목적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전도 선교예요.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내가 모든 일들에서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바울 사도는 그게 일생 삶의 어떤 그냥 모토였어요. 모토. 본문은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자, 말씀과 진리가 아닌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건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사이도 말씀과 진리가 아닌 거 가지고 여러분들 보면은 왜 웃어요, 임 집사님? 그런 게 많이 있는가 하면 다투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 저도 있어요. 뭐 자기 생각이 더 앞서거든요. 사실 진리와 어떤 말씀과 관련된 건 아닌데 또 어떤 느낌이 있고 경험이 있고 또 촉이 있으니까 서로 권면해 주는 건 좋은데 이렇게 자기 것이 최고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부부 사이 마찬가지고 어느 조직이든 단체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바로 그것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바울 사도가 이제 빌립보 교회는 가난한 교회, 핍박받는 교회, 어떤 면은 적은 교회, 그런 교회에 이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낮게. 발음 잘하세요. 우리말로는 똑같이 들려요. 나에다가 지읒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옷을 쓰는 거예요. 시옷이죠. 남을 나 지읒 쓰시면 안 돼요. 남을 더 낮게,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교제하면서 서로 이제 이 모임을 갖기 전에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눈 것은 이 시즌이 저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 시즌이 지금 감사의 시즌이래요. 오늘 그래서 땡스기빙 데이인가 봐요. 주일인가 봐요. 그래서 제가 갔다 온 교회는 미국식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점심도 이게 뭐 많이 준비해 왔더라고요. 뭐 이게 왜 뭐가 이렇게 만날 이렇게 먹냐? 아니래, 오늘 특별한 날이래. 특별한 날. 그래서 특별한 고기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감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 그 진리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은혜 때문에 감사가 나와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단심과나 하여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하여가를 노래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진리 아닌 거, 말씀 아닌 거는요, 얼마든지 얽힐 수 있어요. 그렇죠? 못 얽힙니까? 부부끼리 얽히듯이. 그게 바로 주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한 몸이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말씀은 이렇게 제가 간단히 끝내고요. 이제는 제가 이것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우리 새롭게 더해진 지체들을 위해서 환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까 생각해 봤는데, 너무 이게 또 생뚱맞게 무슨 또 환영이냐, 그런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좀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가 26년 동안 오면서 이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제 마음을 이렇게 움직여 주신 걸로 생각해요.
올해 이제 2월부터 오신 우리 지체들 부터 지금까지 이제 오신 지체들, 오늘 김만비 소위 형제님이 입회까지 했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 이제 더해진 지체들을 위해서 내가 뭘 도울고 부족하지만 뭘 도울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제가 뭐 다른 교회는 잘 모르고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지난 26년 동안 섬겨왔던 우리 교회를 이제 올해 더해지신 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또 구체적으로 또 이건 왜 이래요? 저게 이래요? 물을 수도 없고, 또 묻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내가 이런 것이 뭘까 이렇게 쭉 생각해보고 여러분들 생각을 이제 모아갖고서 몇 가지를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설교가 아니니까 이렇게 안 들으실 분도 안 들으셔도 돼요. 자, 제가 교회를 뭐 주님께서 세우신 거지만 어쨌든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잖아요. 1998년 이제 8월에 시작해서 1998년 12월 13일에 우리가 창립 첫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때가 이제 그 장소는 서울 사당동이었어요. 사당동에서 창립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이후로, 물론 그 전에 창립 예배를 드리기 전에 거기 창립 멤버들끼리 수개월 동안 이렇게 서로 의논하고 말씀을 나누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섬길 것인가,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창립을 한 거거든요. 그냥 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로 약속도 했고 하나님 말씀도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부터 이거예요. 우리는 단심가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단심가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은 변경, 수정, 타협 불가다. 우리가 몰라서 다시 이렇게 배울 것은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거,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주는 것은 이런 진리의 말씀은 타협을 불가한다. 수정, 변경 불가하다. 이 동시에 우리가 하여가를 부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교회 내 실행이라는 게 있어요. 교회 내 실행. 교회 내 실행은 성경이 다 100% 교회에 모일 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음을 모여서 이 교회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내 실행이라는 게 있거든요. 실행이라는 건 진리를 실행하는 건 당연히 진리대로 해야 돼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리가 아닌 것들 여러 가지 사람들이 모이니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11시에 모이셨잖아요. 그 11시에 왜 모이신 거예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모인 거예요. 어떤 교회는 10시 반에 모이는 데도 있어요. 미국 교회. 뭐 11시 반에 모이는 데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약속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건 진리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실행은 우리 교회 구성원들의 뜻에 따라서 이제 처음에 물론 창립 멤버들이 결정했지만, 그때 우리가 이 약속에 따라서 여기까지 쭉 주님을 섬겨온 거예요. 지난 26년간. 이걸 이제 교회의 규례들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그 용어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쓰시든 간에.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혹시 질문하신 분들도 있어 궁금한 것들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은 분명히 세상의 조직이 아니에요. 거기는 돈 내고 자기 입에서만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교회는, 주님의 몸은 이미 성경에서 정해진 게 있어요. 구원을 받아야 되고 침례에 순종해야 돼요. 구원 받았다고 교회 들어온 거 아닙니다. 침례에 순종하고 또 같이 마음을 묻겠다는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 이제 그 교회에 우리 법 같은 데 다 들어가 있지만, 그래서 그런 약속을 하신 분들을 이제 같이 모여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어떤 교회들은 이거 말고 다른 조건을 대는 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간증을 해보고 간증이
억셉트가 안 된다. 그건 보류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간증이 예를 들어서 구원 여부가 이상하게 된다면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만, 그 간증은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게 그 입회 조건이 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간증은 원하시는 분이 해도 좋고 또 안 해도 되는데, 간증은 뭐냐? 여러분들이 처음에 교회 들어올 때 나는 분명히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침례에 순종을 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여기 이 몸에 이게 신실하게 함께 하겠다. 이런 거예요. 이게 간증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말로 다 꼭 안 해더라도, 말 잘할 분은 간증해도 상관없고요. 근데 여러분, 만약 이제 혹시 말 못하는 분이, 수화로만 하는 분이 있어 들어오고 싶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간증을 해라고 하는 것이, 그게 비성경적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형식이 있어요. 오늘 제가 간 교회는 미국식으로 하는 교회거든요. 잘 알잖아요. 용산교회 오랫동안. 그 예배 진행을 할 때 대부분의 이게 교회들은 목회자가 리드를 해요. 오늘도 거기에 목사님이 다 나가서 사회 보고 다 광고하고 다 막 해요. 다. 근데 그게 비성경적이라는 것도 없고 성경적이라는 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이제 형제 중심으로 하자. 형제 중심으로 하자. 그래서 물론 그 형제 중심이라 해서 자매들 빠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그 형제 중심으로 하자. 그래서 이제 형제들이 사회도 보고, 또 형제들이 담임 사역자는 아니지만 중심으로 그렇게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괜찮은 거고, 우리 같은 방법도 괜찮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얘기해요. 왜 그 목회자가 그런 것까지 다 내주려고 그랬냐. 뭘 내주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그런 식이니까 그런 거를 판단할 필요는 없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왔다. 그리고 또 똑같아요. 오늘 보면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가장 이렇게 중요하다고 여기는 게 뭐예요? 이게 찬양 여러분 잘 아시지만 또 뭐예요? 헌금 있잖아요. 오늘 어떻게 대부분의 교회가 그 시간을 따로 가져요. 그 헌금위에 나와서 또 헌금함을 돌려요. 이거 비성경적인 거 아닙니다. 이거 성경적인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헌금판이를 안 돌려요. 그러면 야, 저 교회는 비성경적으로 하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를 완전히 없애버리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 바구니 대신 헌금함을 비치하고, 그 예배 시간에는 그럼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되니까 그 자유롭게 드리는 헌물을 모아서 우리 리더 형제들이, 헌금 위원들이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기도하는 거, 요거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면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제가 가끔가다 비판받는 게 뭐냐면 사역자들한테, 그건 각 교회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미국 교회 가면 우리 교회처럼 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미국 한번 가보세요. 근데 그들은 그런 문화가 있어요. 문화가. 그리고 옆에 사람 잘 신경 안 써요. 옆에 사람이 뭐 100만 원을 드리든 1000만 원을 드리든 신경 안 써요. 자기가 안 드려도 그냥 넘어가요. 근데 한국은 무슨 문화가 있느냐면 다 그런 건 아닌데 최면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신경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신경 쓰다가 정말 말씀 듣고 하나님께 진정을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게 방해받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또 이렇게 해서 우리 같은 방법이 반드시 성경적이냐?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교회도 다 성경적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설교 후에 이제 결단을 하는 게 있잖아요. 오늘도 또 했어요. 거기서도 다 결단 초청해요. 미국 교회는 거의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드린 거 여러분 감동되시는 분, 결단하시는 분 나오세요. 그런 게 있죠. 가끔가다 선교사님들 오거나 외부 강사들 오면 그렇게 하시더라도 여러분 불편해하시면 안 돼요. 그분이 하는 거는 내가 존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 했는데 왜 또 하라고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것도 성경적이고 우리 같이 그냥 그 자리에서 하는 것도 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를 우리가 그것을 진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설교 후에 결단 초청은 그 자리에서 하는 걸로. 특별한 기회 있으면 외부 강사라든지 또 특별한 기회 있으면 한번 초청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또 하나 이제 우리 교회는 뭐 일꾼이 많이 부족해서도 그렇지만 이제 교회 음악과 찬양대예요. 우리 찬양대가 저는 은혜롭게 잘 이제 끌어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찬양대를 어떤 전문적인 지휘자가 와서 지휘하는 데 많고 전공자 아니면 못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감사가 있다면 누구든지 지원할 수 있다. 누구도 찬양할 수 있다. 앉아서도 할 수 있고 바깥 안에 들어와서도 할 수 있고 여기 올라와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찬양대에 누구든지 들어올 수가 있다. 사람이 너무 많으면 이제 그때는 알아서 하셔야겠지만 여러분 성경에 그러면은 자 찬양을 정말 대부분의 교회처럼 막 집중적으로 연습하고 노력하고 막 음악적인 요소를 배우고 스킬을 닦고 그런 것만 찬양이냐? 그것만 찬양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시면. 근데 또 그것도 무시해도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은 두 개를 다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편 43편을 보시면 뭐였어요? 기교 있게 하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어떻게 기교 있게 할 수 있어요? 스킬풀하게 하라는 거예요. 스킬, 기술이 있어야 돼요. 기술. 그게 있어야지 그 말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찬양대를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웠습니다. 이게 제사장들처럼.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거를 많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연습을 했던 거죠. 그것도 분명히 맞아요. 맞는데 여러분들 에베소서 5장이나 골로새 3장을 보면 내가 스스로 곡을 만들어서 곡조를 만들어서 하라는 말도 나와요. 여러분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원받은 기쁨 감격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 콩나물 이런 거까지 다 무시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함께 할 때는 맞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구든지 교회에서 찬양하는 것은 누구든지 구원받으면 할 수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연습하면 더 기교 있게 할 수 있는 것도 좋은 것이다. 그리고 그분들 또 전공하는 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또 전공해서 발표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내가 전공을 못했다. 내가 음악적인 재질이 없어. 나는 이 악보를 볼 줄 몰라. 그러니까 나는 못해.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찬양하지 않는 거예요. 자, 주님의 만찬이 나와요. 주님의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하지 않은 데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것도 결정하시면 돼요. 횟수와 방법에는요, 이거는 성경적인 게 정해진 게 없어요. 이 초세기 교회는 매일 모여서 했어요. 매일 모여서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매일 모여서 했는데 지금은 각 교회마다 그 교회에서 정해진 대로 이 협의해서 하면 돼요. 또 여기서 이 만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서로 의견이 다른 게 있어요.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무조건 구원받은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침례를 받은 사람이어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만 이렇게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원래 이제 만찬을 보면 세 종류가 있어요. 크게 얘기하면 영어로 말하면 완전히 닫는다 그래서 폐쇄 만찬이라는 거 있어요. closed 만찬. 이거는 폐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오픈하는 경우도 있어요. 완전 개방. 개방은 비성경적이에요. 이게 이제 일반 교회에서 대부분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뭐 구원 못 받아서도 그날 참석했어도 그거 하는 날은 다 해요. 또 하나는 친근 만찬이라는 게 있어요. 클로즈 만찬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구원받고 침례받은 사람이 해야 돼요. 근데 친근 만찬하고 폐쇄 만찬 차이는 폐쇄는 반드시 그 교회의 멤버야만 된다는 거고요. 또 친근은 멤버가 아니라도 분명히 구원받고 이 침례에 순종한 사람이면 그 교회에 혹시 방문하는 사람이 원하면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힌트를 어디서 얻었냐면 저는 그렇다고 해서 클로즈 만찬을 폐쇄 만찬을 제가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하는 교회들 존중해요. 바울 사도는 원래 멤버가 어디 교회 멤버였어요? 안디옥 교회였어요.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안디옥 교회 멤버가 됐습니다. 파송받아서 거기서 이제 그 파송받아서 갔다 선교하고 갔다 올 때마다 거기 다 그 자기 본교회 가서 보고를 하죠. 이게 멤버십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는 곳곳에 다니면서 교회에서 다닐 때 만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클로즈로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 반대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거는 저는 뭐 폐쇄 만찬에도 존중한다. 우리 동침례교에도 폐쇄 만찬하는 데가 많습니다. 자, 여러분 또 우리 교회에 처음에 오셔서 무슨 선교 헌신이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전도 선교가 우리가 최종적으로 열심히 해야 될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거리 설교를 왜 안 하느냐? 그건 하시면 돼요, 우리가. 네, 하면 되고, 저는 제 생각은, 거리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침묵하는 건 그건 위선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아니라면 얘기를 해주세요. 거리 설교를 엄청나게 하는데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침묵하면은 그건 분명히 위선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있는 사람들 신경을 써라. 기도하라 한 거예요. 제가 거리 설교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또 가서 전도지 돌리는 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마리아와 땅의 끝지역은 어떻게 갈 거냐? 여러분, 땅의 끝지역을 우리 가라고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지원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는 경우도 이 명령에 순종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교사를 파송도 이 선교금이 들어가지만 또 우리가 직접 파송하지 않았지만 곳곳에서 선교하는 분들을 우리가 돕잖아요. 이걸 어떻게 도울까? 그래서 이걸 매년 선교 헌신으로 우리가 그것을 커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일반 재정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건 뭐냐면 각자의 양심에 따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는 선교사 한 분이라도 돕겠다. 한 분도 못 도와도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한 구자를 10만 원으로 생각해서 여러분들 한 선교사들 거의 다 한 구자씩 도와주고 있어요. 특별한 경우 2구자, 3구자. 그러면 이거 한 구자 꼭 해야 되냐? 아니면 우리 어린이들은 1,000원도 해요. 1,000원도. 예? 그러니까 몇천 원도 하고 10,000원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걸 모아서 여러분들이 헌신 약속한 것을 모아서 그걸 근거로 해서 다음에 선교사 지원 그걸 확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31명 돕는데 여러분들이 올해 이제 선교 헌신을 하는 것을 재정부에서 쭉 모아갖고 그걸 카운트해갖고 그 비용을 총계를 해갖고서 예를 들어서 30명 도우면 최소한도
헌신액이 310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310이 안 나오고 200만 나왔다. 그러면 교회에서 그 커버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 그것 때문에 안 보낼 수 없잖아요. 탈락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아니면 더 나왔다. 그럼 우리가 더 우리 발굴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우리가 무슨 어떤 에서 무슨 일반 교회에서 많이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 걸 이해를 해주시고, 또 기독교 절기에 관해서 지금 이제 시즌인데 날을 지키지 않아요. 저희들은요. 성경에 보면 이날도 중요할 수 있고 전날도 중요할 수 있고 그건 각자 알아서 하라고 그랬어요. 중심대로.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기독교 절기를 놓치면 안 돼요. 뭐 때문에 놓치면 안 되냐면 이 기회를 하나님께 주신 좋은 기회인데 이 기회를 어떻게 삼아야 되겠냐.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자는 거예요. 전부 거기에 몰려 있어요. 나를 지키지 않아요, 저희들은. 그런데 12월 25일이 여러분 사실 지금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그날 주님이 오신 날이라고 여러분들 확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는 그거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그 추운 때는 주님이 나신 날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들에 목동들이 그 꼴을 먹이고 있었어요. 지금 이런 12월이면 이스라엘도 똑같이 추워요. 그렇지만 그거 아니라고 그래갖고 우리가 전혀 이것을 신경을 안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뭔가를 놓치는 거예요. 우리는 크리스마스 대단하게 성대하게 뭘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왜 주님이 오셨는가? 왜 주님이 오셨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예? 주님이 오신 걸 알아야 되고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되고 또 부활절도 있고요. 감사절기도 있고 오늘도 많은 교회들이 아마 하는 것 같은데 의미는 생각한다. 우리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빨리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 관계에서 다 안 하겠습니다. 사역자에 관해서 자, 우리 교회에는 이제 뭐 용어는 어떻게 쓰든지 간에 우리 교회는 전임 사역자가 있어요. 저하고 우리 최영주 전도사 있어요. 전도사라는 명칭은 성경의 전도자에서 따온 거예요. 일반 교회에서도 전도사 쓰지만 왜 이걸 우리가 쓰느냐 하면 그래서 뭐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전도사는 하나님께 헌신했어요. 남은 생을 하나님께 풀타임으로 헌신한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서 안수는 목사가 주는 게 아니에요. 이제 제가 대표로 손을 얹지만 안수는 해당 지역교회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울이 이제 그 선교사로 갈 때 바나바하고 갈 때 안수해 준 데가 어디예요? 안디옥 교회잖아요. 안디옥 교회에서 결정해서 안디옥 교회 간 거예요. 물론 거기서 다 모든 사람이 손을 올 수가 없으니까 대표들이 한 거지만 안수는 교회가 하는 거예요. 지역교회가. 어떤 특정한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지역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안수를 받기 전에 풀타임으로 나는 이렇게 주님께 헌신했습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주고 돕고 존중해야 된다는 차원으로서 한국 문화상 이제 전도사라는 명칭을 우리가 쓰는 거예요. 최용주 형제라고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저한테 음영진 형제라고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최용주 전도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목사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다 아실 거지만 목사는 제사장인가?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 제사장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깜짝 놀랄 수 있어요. 목사가 제사장이야? 근데 여러분들은 뭐죠? 여러분들도 제사장이에요.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는 다 제사장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왕가의 제사장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모든 사람이 제자에 구원받으면 그러니까 주님께 가는 거예요.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 도움 받지 않고 누구 이름을 빌려서 가는 게 아니고, 단 구약의 제사장은 아니에요. 구약에서 일하는 그런 제사장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호칭은 여러분들이 목사라고 해도 좋고 장로라도 해도 좋고 감독을 해도 좋고 그냥 형제를 불러도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이게 힘들더라고요. 저도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브라더도 다 통해요. 때로는 패스터라도 통해요. 그런데 한국은 이런 문화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기도할 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1대1 관계에서만 기도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꼭 삼각관계 아니면 이 다른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얘기할 때 우리 문화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요? 우리 문화상으로. 저는 그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사람들 다 하층을 써야 된다. 이건 한번 여러분 깊이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극단적이지만 여러분들 부모님이 구원을 받으면 여러분 형제예요? 아니에요. 형제죠. 어머니가 구원받으면 자매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부모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 부모를 갖다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제 성함이 홍길동이라면 홍길동 형제를 위해서 이렇게 좀 해주세요. 뭐 그렇게 해도 되죠. 영어로는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누가 그걸 듣는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는 이런 프레임에 갇히면 안 돼요. 갇혀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이런 거는 하나님 다 이해하세요. 그 사람이 기도하는 거 다 모르세요. 어떤 기도가 조금 우리의 어떤 생각이 틀리다고 해서 아니 너 기도 그거 조금 허물 있으니까 안 받아, 그런 분 아니잖아요. 우리의 숨소리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라는데, 숨소리를 다 들으시는 분이라는데.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이라고 안 하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그거 싫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목사님 그러보다 사역자, 설교자, 주의 종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굳이 하는 사람 보고 왜 그렇게 하느냐고 제가 화를 못 내겠어요. 제가 그 중에 하나가 이름 단서 모르지만 내가 이정엽 선교사가 내가 기도를 언젠가 좀 고쳐줘야지 했는데 못 고쳐주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거 그냥 설교자라고 하고 그냥 그 종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한다는 게 그냥 어떻게 해서 내가 시간을 못 찾았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가 기도한 것이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문화가 있어요. 문화. 그 나쁜 것이 아니라면 문화도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또 하나 여러분, 그 목사가 축도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축도라는 게 뭐냐면요, 축도는 축복 기도라는 뜻이에요. 아시죠? 축복이라는 건 축은 빈다는 뜻이에요. 빈다는 거. 도는 기도 도자예요. 그러니까 빌어준다는 거예요. 기도해준다는 거예요. 그래 목사는 여러분 축도를 할 수 있을까? 한비 형 잘 가요. 네. 근무 잘해요. 졸지 말고. 네. 자, 이 목사는 축도할 수 없는가, 있는가라는 질문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목사 축도해야 합니다. 아니 목사가 성도들을 위해서 빌어주지 않고 기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도는 여러분 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 안 하십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서 블레스 안 해주세요? 영어로 블레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거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거를 때로는 자 원래 뜻은 이거예요. 몇 가지 뜻이 있는데 상대방이 잘 되도록
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블레스 하는 것도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잘 되도록 누구한테 빌어줘요? 그거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 찬양한다, 예? 송축한다 얘기하는데, 찬송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블레스 중에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양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 이건 뭐예요? 이것도 블레스가 있거든요. 서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용어 때문에 이게 갇혀갖고서, 이게 목사는 이 축도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는 안 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가운 입고 뭐 할지어다 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에. 그러니까 그런 분명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되겠다. 우리는 여기에 서로 축복하라는 명령을 받았잖아요. 로마서 12장 14절도 받고 베드로전서 3장 9절에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축복했어요. 속을 엄청나게 썩였죠.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두 함께 있었죠다. 하나님께 빌어준 거잖아요. 무슨 바울 사도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나는 그렇게 빌어주는, 능력을 빌어주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말씀을 몇 가지 정리를 안 했는데 이것은 뭐 찾아나고, 여러분 성도는요 주님의 대사예요. 여러분들 인정하시죠? 앰베서더. 여러분 어느 나라에 파송하면 거기서 대사 역할을 하잖아요. 그리고 제사장, 다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단이에요. 여러분들 여기는 프리스트 후드라고 그래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 뭉쳐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땅의 소금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해요. 왜 제가 어떤 분들이 왜 이렇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외부에서 가끔가다 우리 교회가 율법적이라는 거예요. 그 뭐가 율법적이냐 하면 얘기를 못해요. 뭐가 율법적이에요? 율법적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믿음 플러스 다른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게 율법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엄청나게 고귀하고 거룩한 거예요.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하지만 우리는 결코 율법적으로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으면 땅의 소금이라 했죠. 세상의 빛이라고 했죠. 삶의 간증을 보여야 되잖아요.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이게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기존 멤버들은 26년 동안 들어오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목회자고 대표다. 우리 교회 다 대사고 대표자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세상에 그대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다. 빛과 소금 역할을 하는 거다. 그래서 최소한도 여러분들 이제 그 복장 규정도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렸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는 것에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아직 동의가 안 된다 그러면 그거는 내 양심이 편할 때까지 저는 기다려요. 그리고 또 기다려야 돼요. 그걸 강요하면 안 됩니다. 단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교회 대표다. 교회 대표면은 공중 예배나 모임 시에는 이제 그 모습을 최소한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여기 앞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래서 회중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그분이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간에 다 우리 교회 대표다. 하나님의 대사다. 그래서 세상에 드러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세상을 향한 우리 교회의 대표로서, 대사로서 합당한 외모와 언행이
요구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이 그 자매님이 계속 바지를 입고 온다. 저 강요하지 않아요. 거기서 앉아서 예배드려도 돼요. 단 여기 나오면 뭘 한다 그러면 우리 교회 대표가 돼요. 그럼 우리 교회가 전부 그렇게 믿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따라 주셔야 된다. 본을 보여달라.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모든 일을 사랑을 기초로 해야 돼요. 사랑. 고린도전서 16장 16절에 보면, 16장 16절 보면 이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들과 주의 일에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복종하라.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서로 존중하고 복종하라는 거죠. 그 앞에 부분에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charity라는 말 들어보시죠. 러브와 같이 쓰이지만 러브보다 더 강한 거예요. 이 charity, 내가 희생하면서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게 charity예요. 이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모든 일을 사랑의 기초로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과 모든 일을 주님과 여러분들 개인 자신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여러분들 1대1의 관계에서 모든 일을 하세요. 헌금이든 뭐든 간에 모두 섬김든 뭐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율적으로 자원해서 하는 겁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률적으로 누구 한 사람 하면 다 해야 된다. 저는 그거는 성경이 아니라고 봐요. 다만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고 난 뒤에 모든 삶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다 드러난다. 근데 그 심판석은 누구 도움을 못 받아요. 가장 사랑하는 남편 도움 못 받습니다. 아내 도움 못 받아요. 제가 여러분들 그 그리스도 심판서 했을 때 저 그 교회 목사였었는데 그 자매 좀 봐주셔야 돼요. 형제 봐주세요. 그렇게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하나님과 여러분들 1대1 관계에서 해야 돼요. 그러므로 자원에서 자율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는 거예요. 헌금이든 뭐든 그래요. 헌금, 여러분 언제 신경 쓰시는 분들 많은데 우리 교회에서 헌금 강요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선교 헌금 이걸 오해하는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전부 자원적이고 자율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도 누구에게 공고 안 합니다. 재정부에서 그냥 그 뭐죠 그거? 세금? 그거로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거 때 이제 발행해주고 뭐 자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1대1 관계에서 여러분도 하시라. 또 마지막으로는요, 자원함과 자율적으로 하되 다른 지체, 약한 지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사랑, 자신의 몸까지 바쳐주셔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다른 지체와 다른 약한 지체들을 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면 좋겠다. 이거 강요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자 그런 겁니다. 내가 양보하고 희생하고 손해를 보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다. 여러분, 주는 것이 복이 돼요? 받는 것이 복이 돼요? 여러분, 그 물질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양보하고 내가 다 손해보는 거, 그거 내가 주는 겁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자,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이제 교제를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후에 이 뜻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사람이라 연약해서 늘 우리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스스로 어려움을 겪고 또 다른 지체들에게도 어려움을 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살펴봤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단신가는 끊임없이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가 부르게 해주시고, 또 말씀과 진리가 아닌 것은 개인 선호와 취향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르더라도 다름이 결코 틀린 것이 아닌 것을 인정하고, 나를 기준으로 사는 대신 주님의 본을 따라서 남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높여주는 주님이 살으셨던 그 삶을 저희들도 따라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살길 원하는 우리 교회를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